제가 강론할 내용은 제목에 2023년 성탄절이라고 썼고요. 이하에는 절이라는 말을 다 뺐습니다. 절기가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내용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가정을 대하고 또 친척을 대하고 친지를 대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이 육의 몸이 가지는 놀라운 원천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탄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놀랍고 도저히 그 인간의 상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신학에서는 영원한 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로 보면 그냥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1번 창세전 출생이신 그리스도에서부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도 내용이 제가 보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심판주로 높아지신 일때 이제 주를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 종의 형체를 취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성탄을 성인들의 탄생이라는 의식도 바꾸고 싶어요. 기왕 성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쓰시려면 뭐 불교나 뭐 다른 어떤 그 성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성탄이라고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성탄을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 혹은 성자의 탄생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 한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성자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성자의 이 땅에 오신 탄생 그 사건은 성경 기록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건 창세 전에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계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천지 만물을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물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일어난 이 탄생의 비밀, 구체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비밀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탄에서 탄생에서 그 근거와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그야말로 축복된 우리의 성도로서의 몸에 이 근거를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이 잠언에 지금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 강조는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맞추어서 본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렇게 문장을 이제 끊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주체가 분명하죠.
창세전에 계신 정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수식어가 세상을 만들기 전을 소개합니다. 세상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나를 가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본문으로 말하면 지혜이고요. 우리 주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기 가지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게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지혜이고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지셨다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지혜의 신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지셨다는 말 속에 우리는 이분의 신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이제 세상 만들기 전,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고 하는데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세웠다라는 건 우리가 왕을 세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네. 대답하셔도 돼요. 네. 대답하셔도 됩니다.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걸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경우와 연결을 한다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직임이죠. 저 세움은 신약에서 굳이 내용을 연결시키자면 저는 저게 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이미 창세전에 글쎄요, 이게 영원한 출생이라고 쓰니까요. 영원한 출생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건지도 이미 창세전에 정해지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내가 이미 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죠.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신분과 본성이 합쳐진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비로소 하신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떤 직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뜻대로 근거에 의해서 이 땅에서 생활하실 건지를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인,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여호와의 아들로 본인이 출생을 창세전에 정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자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창조물에도 창조주가 되신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일 끝에 있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저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언에 시작하는 잠언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읽은 1장 18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결국 나타내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누구의 품속에 있어요? 예, 아기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쓰질 않는데 한동안 많이 썼죠. 이번에 카톨릭의 문화가 너무 이렇게 싫어서 유럽에 프랑스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고 이렇게 왜곡된다 싶어서
이번에 여러분 249 신문에 보면은 성탄절, 서구 중심의 성탄절을 제가 비판한 글도 썼거든요. 한번 참조하시고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바로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이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그러잖아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권위는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독생하신, 유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신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면서 놀라운 수사학적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 말은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들이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고작 여호와의 능력이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자신의 그 말씀과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모습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추측을 해보면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무슨 왕궁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고 태어날 때 어떤 특별한 징조를 가지고 그림이야 종교적으로 많이 위조해서 그 탄생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하지만 성경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이런 아들밖에 낳지를 못한단 말이냐. 이건 적어도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알 수가 없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다.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하는 것은 새순이 돋긴 돋았는데 마른 땅에 올라왔으니까 그게 오래 살 수 있을 가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온몸에 받은 분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 누구의 아들은 적어도 아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은 여호와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신비로운 거죠. 우리 여기 후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접근해가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1차적인 물음이죠.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이 몸인데 이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한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분이다. 그건 말은 쉬운 거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니 이해가 불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과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심판주로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초반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 그 모습이 바로 태어나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내용은 다름 아닌 심판주였습니다. 볼품없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신의 몸에 있었으니까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육으로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글쎄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준비해 놓고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심판의 의미는 우리 성경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은 이제까지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고요. 이제 서서히 유대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조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남북을 다 합한 이스라엘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자,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 아니다. 시므이가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4절로 가서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마리아와 그 아기겠죠.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망을 위하여, 좀 더 풀면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또 흥하는 통치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 표적이 된다? 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게 문제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헤롯 왕이 알고 자신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오질 않자 추정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 하나를 살리고자 그 죄도 없는 아이들을 수백인지 수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을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전체일 겁니다. 베들레헴 일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일대는 예루살렘까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아 학살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기쁜 성탄절 행사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됐고, 이게 뭔가 이게 너무 많이 잘못 알아도 잘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해주지 않았으면 성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었던 경우다, 이렇게 또 한 번 생각이 듭니다.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거기 보면 세움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아까 세움을 입었다는 게 구약에서는 그 직임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이죠. 왕직과 제사직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5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냈고 그림자인 나라를 폐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흥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말에 사람들이 다 호응합니까? 반대합니까? 인간의 정서로는 반대하죠. 왜 자기 멋대로 하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저 내용이 있고요.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미에 대한 축복입니까?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모아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통상 이해되는 기독교 문화, 서구 중심의 기독교 전통 문화의 성탄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물론 심판주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육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본인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싹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갈 텐데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주가 되어주지 않으면 심판주가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네 번째 주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은 능동태로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람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약속된 자기 백성들은 기뻐한다. 이런 의미겠죠.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영원한 평화의 왕, 자, 구주라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영원한 구주이신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분의 속죄 사역은 또한 왕의 통치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로 평화의 왕이 된 것도 우리가 짐작을 못합니다. 그냥 감사한다, 고맙다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표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기도 내용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의 끝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이셨느냐? 6절의 내용은 처음에 얘기했던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어디까지 낮추셨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리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사건. 저 사건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도 짐작할 수가 없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고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사역은 위대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출생하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결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나 이분은 심판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한 대속주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은 감히 입에 대물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절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창세 전부터 현재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과 마음과 육의 모든 상태를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 안겨준 비밀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까지 하나님 안겨주셨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관리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비록 죄된 몸으로 유혹과 때로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까지 해를 가하고 손해를 입히는 하나님, 아주 몹쓸 이 육체지만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동력자들, 그리고 귀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누구보다가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이 몸이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또 배운 대로 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이 시간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